영원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것이 회사이든지 아니면 교회이든지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대단한지는 상관없어요.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현재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참 이렇게 감사하고 놀랐던 사실이, 교회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이 비전 센터를 건축을 하자라고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광고에 나간 것처럼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비전센터 기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당회원과 또 건축위원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이 기쁨은 단순히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춤추면서 예배할 것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부으실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섬기게 될 그런 사명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 몇 가지 가치를 붙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건축의 과정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이 리더로서의 탁월한 자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백성 무려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다윗됨이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임재 가운데서 멀리하지 말아 달라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유연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유연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방금 인구조사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아요. 상처만 그냥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백성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런 어떤 상처만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춰요. 그의 말년의 관심은 온통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의 비전입니다. 성전 건축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해 있으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영적으로도 묶이게 되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묶이게 되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과업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과업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죠. 어떤 고난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전에 이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멈추지 않겠다, 달려가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임하실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섬세히 준비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또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또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이 형용사가 참 중요해요, 그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또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비전에 몰입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은 통찰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겁니다.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온 마음을 온통 성전 건축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이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면서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7만 명이나 죽이십니까? 하나님 분명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저희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건강 뺏어 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는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는 오히려 그 심령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에 몰입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한 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부족했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대단한 완벽한 삶을 살아서 도덕적으로도 막 완전 무결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약함 그 자체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셔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 미움, 다툼, 과거의 어떤 상처, 쓴뿌리, 그 모든 싹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해결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이 자아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사실은 건축을 하면서도 여러분 결국 이 자아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작은 일에 화나게 되고. 예. 여러분,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면서도요, 이 다윗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여나 조금이라도 그런 이 불평불만의 싹, 미움의 싹, 원망의 싹, 이 쓴뿌리의 어떤 상처의 싹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게 자아가 한순간에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교회 건축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교회 평안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짠 교회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상처받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일평생 소원했던 이 건축을 직접 하는 꿈, 여러분, 거기에는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시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교회의 평안을 지키도록 힘쓰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왕궁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남겨요.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안타깝게도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과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할 자로서 1차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제시가 되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9절에 보면 이 솔로몬 이름의 뜻이 소개가 됩니다. 9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축약하면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누구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여기에 나오네요.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내용은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 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분열 왕국을 겪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기 독자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다윗은 건축을 위해 준비만 했고 솔로몬이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역대기 저자는 한 가지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1성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건축된 것처럼 포로기 상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이 제2성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평화의 시기에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제1성전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2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역대기 마지막에 거대하게 울리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딱 임한 겁니다. 역사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역대기가 끝나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즉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합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영원한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임이 그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 사이의 신학은요,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죠? 우리 수원 동부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모든 신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평강의 왕이 다스리신다. 그의 몸인 지체는 우리 모두가 그의 지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받아서 점점 더 굳건한 교회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요, 적은 누룩과 같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서 여러분, 영원한 교회로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원한 교회에 대한 견고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이 엄청난 교회의 비밀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전은요, 단순히 우리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합시다, 비전 센터를 건축합시다, 이런 차원의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실 영원한 교회의 비전이에요. 영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새롭게 세워질 우리 수원 동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그 비전 센터에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막 기도해 왔잖아요. 조감도를 보면서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설명을 들으면서 막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그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예배 처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선명히 바라보고 더 뚜렷하게 생각하고 더 가슴 깊이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교회의 청사진이에요. 이 궁극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이 우리의 가슴마다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에베소서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교회론을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느 시점에 에베소서를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근데 여러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장면은요, 교회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냥 이렇게 성전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부탁의 말도 남겼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견고한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건축은 불가능해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요, 일어나서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실행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실제적인 실천,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마음에 성령의 불 없이 실천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실천만 한다. 건축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점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급, 뜨거운 성령의 그 불이 없이, 감동 감화 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건축 현장을 돌아보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잡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불평, 불만 속에서 심지어 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실제로 중단되어서 아픔을 겪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서. 또 반대로 혹 마음만 가득하고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 실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뭐 당연히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득한 열정으로 서로를 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 실제적인 실천, 이것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에도 영원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구체적 실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구체적 실천.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둥을 붙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적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두 가지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는 기도 운동이고 하나는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경건의 가치예요.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 제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 이 건축의 표, 물론 우리가 1년 표를 가지고 있지만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표와 같은 구호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책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영로 교회를 세우면서 겪었던 고난들과 아픔들과 그걸 또 통과하면서 승리케 하셨던 것들, 그걸 이제 요약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발간되자마자. 그게 이렇게 생각이 또 나면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자,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죠? 참 이렇게 감사해요. 한국 교회에 이만큼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 잘 없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보면 감사한데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않고 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성전 문지방만 밟고 이렇게 지나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막 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 굴리고 인간의 계획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력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 장악하셔야 돼요. 건축할 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부복하면서 건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건축 책자를 나눠드릴 거예요. 기도 책자를.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도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금식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저의 이제 멘토 목사님들, 한성교회 도은웅 목사님, 또 미국에 계시는 강주민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멘토 되시는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참 대단하시죠. 2번이나 하셨으니까. 한 번은 여러분 아시는 동양 성결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개척하셔서 하고 계시는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LA 새생명 비전교회, 지금 건축에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임 목사님, 저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간간히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설교는 했지만 대부분을 복음을 설교하는 데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원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욱더 뜨겁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묵상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묵상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 각자가 마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이 자양분이 계속 공급돼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참하십시오. 다른 것 없어요. 동참하세요. 기도의 헌신으로, 그리고 또 물질의 헌신으로 동참하십시오. 한 집사님의 헌신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갚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 진중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구성원들인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분리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끌어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차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무엇보다도 너희가 붙잡아야 될 그 계명이 있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모든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말씀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실제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자재를 운반해야 돼요.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때때로 근육통에 시달리면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간혹 상처가 나더라도 계속 벽돌을 쌓아 올리는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과 기쁨의 실천이 만날 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전 그 자체인 우리 각 개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거룩한 한 몸으로 맺어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처럼 각 지역 교회들이 점점 흥황하고 번성해지게 될 겁니다.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의 실천이 전 우주적인 교회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지금 다윗 안에는 이런 전 세계와 전 우주적인 교회를 향한 비전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전 우주적 교회를 향한 비전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우주적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선포하게 될 감격스러운 고백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와 열방에서 모여든 여러분 이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요 영원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 비전을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건축이 이런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건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힘있게 건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